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요르단을 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인 이곳에서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건하게 섰던 곳에서 12개의 돌들을 취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와 함께 옮겨가서 너희가 이 밤에 묵을 야영지에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하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한 사람씩 그가 예비한 12명의 남자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 너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요르단 한가운데로 들어가 넘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 너희 각자가 돌 하나씩 자기 어깨 위에 올려매라. 이는 이것으로 하여금 너희 가운데 한 표적이 되게 하려 하며 미래에 너희의 후손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는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 돌들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시나이까 하며 그때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느니라. 그것이 요르단을 넘어갈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느니라. 그런즉 이 돌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의 기념이 되리라 할지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하여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들을 집어 올렸으니 그것들을 그들이 묵었던 곳으로 자신들과 함께 옮겨간 뒤에 그것들을 거기에 내려놓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르단 한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12개의 돌들을 세워 올렸더라. 그런즉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이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신 각각의 모든 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어깨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백성은 서둘러 넘어갔더라. 다 함께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넘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의 면전에서 주의 법궤와 제사장들이 넘어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시점과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시점이 유사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추수 때 아비벌 곡식이 익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강의 범람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고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6월절을 지내야 되는 홍해 때도 홍해가 가르기 전에도 6월절이 처음 시작됐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들의 장자가 사망하지 않고 건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홍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건넌다는 것은 같은 시기적인 의미가 있지만 분명히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죠. 왜냐하면 홍해를 가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뒤로는 그들의 적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고 불기둥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죠.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들. 요단강도 건널 수밖에 없고 홍해도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이죠. 우리가 모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믿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 좋고 다 긍정적이진 않아요. 이건 좀 이런 상황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따라오죠. 어쩔 수 없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것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상황, 긍정적이진 않지만 바라진 않지만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도 그런 것처럼 이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이죠. 자, 제사장들에게 요단강가에서 발을 내딛었을 때, 언약궤, 법궤를 메고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춰서고 밑으로도 멈춰서고, 그래서 물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물이 쌓여졌다는 것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 때는,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시긴 일으키세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불치병도 낫기도 하고, 정말 아멘 했을 때 놀라운. 그런데 이렇게 홍해나 막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렇게 내비두나, 이런 일들 질문을 할 정도로 악인들도 번성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사이코패스랍니다. 치외법권지대에 살면서. 여러분 영국에 가도 치외법권지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의 백신 회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50%를 만드는 백신 회사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영국에서 엄청난 비싼 집이죠. 2280억짜리 집이래요. 그 집을 그 회사의 사장이 사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값이 2280억이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랬겠어요. 이 세상에는 악하게 살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벌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취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만약 지금 이 순간에라도 누군가 죽었다가 부활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늘 찾고, 그러면 언제나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막 놀랍잖아요. 그들이 일으키는 역사를 보면. 막 이렇게 하면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 자빠지고, 누구는 막 구렁이에 들렸다고 하면서 앞에서 막 눈가를 뒤집어 엎고 거품을 물고, 그런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것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절했다 누워있는데 눈 딱 또 감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막 속임수도 있는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보이잖아요. 막 이런,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 여러분 물에다가 기름 부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안수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치유된다. 근데 그 사람은 왜 50대에 죽었나요? TV 조슈아라고. 자기가 물에다가 안수해서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제가 그 비디오를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이 물이 어노인팅 워터래요. 어노인팅 워터. 이 물에다가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병들지도 않고. 근데 이 물은 파는 물은 아닙니다.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받아 먹은 사람이 치유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왜 50대에 죽었습니까? 그 물을 그렇게 마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속임수가 많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곧 두 증인이 역사한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큰
지진이 있을 거다. 큰 어디에 뭐 전쟁이 있을 거다. 예견했지만 그것이 빗나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은 지나갔어요. 예. 여전히 선지자라는 힘을 사용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넘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시즌, 요단강을 넘어가는 이 시즌에 신속히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요단강을 넘어갈 때 제사장 그룹은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고 견뎌냈어요.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신속히 건너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는 법궤를 메고 버텨 서야 되는 것이고 누구는 신속히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할과 부르심이 달라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역할과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물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넘어가라고 한다. 백성들은 신속히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실 중요한 점은 3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법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의 강조점은 이 기념돌에 있어요. 12개의 기념돌.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내리시면 신속히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면서 백성이 건너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다가 마저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물이 다 이제 언상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명령하시냐면 12개 그 제사장들이 그 땅에 그 물속에 발을 딛고 있던 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물 안에도 12개의 돌을 세우고 길갈이라는 곳에도 12개의 돌을 취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길갈에 그냥 12개의 돌을 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 이제 왜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르단 한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12개의 돌들을 세워 올렸더라. 이런 표현이 있고 길갈로 가져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2개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2개로 보겠습니다. 2개로. 이 요단강 안에도 바로 그 물가에도 12개의 돌이 세워졌고 또 12개의 돌을 어깨에 짊어지라고 했으니까 뭐 엄청 큰 건 아니겠죠. 예. 그 12명의 사람들이 뭐 다들 뭐 몸이 좋았으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걸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하는 이 양쪽에 하나님의 기념비, 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주는 의미. 예.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4장 이제 뒷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1절에 이렇게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본다는 거,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라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의도는 자 24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막강한 주의 손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의 무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 이 땅 위에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했던 것이요. 첫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것들을 기념한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자체를 기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기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역들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예전에 다리 놓는 사람들 잠깐 있을 때 그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영상을 할 줄 아니까 저를 이제 부른 이유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걸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한참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청년들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어게인 1907이라고 그런 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발적으로 모였대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받고 또 밖으로 나가고. 그분이 그 사역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제 부산에도 가고 막 하면서 KTX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1년 만에 나오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놓고 나오긴 했지만 결국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느꼈던 느낌은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기념, 그것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기념이어서 기념이 해야 된다면 그것을 일으키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서 사람을 기념하게 되면 그것은 음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염려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드디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호수아기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완전히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남아있었어요, 적들이. 왜 남아있으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대적들을 한 번에 없애주시면 좋잖아요. 만약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바로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돼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죄가 좀 재걸되면 좋잖아요. 왜 우리의 대적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정욕이 나를 넘어지게 하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눈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그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가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 그 보암직한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럴듯하게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이. 남성들 같은 경우 뭐 좋은 차라든지 뭐 이렇게 제가 저녁에 이제 탁구 치러 승은이 형제랑 탁구 치러 이제 몇 번 갔었는데 거기 보면 한 30대 이제 어떤 남자인 것 같은데 결혼한 분이에요. 탁구장에 올 때 굉장히 명품을 좋아해서 명품을 많이 걸치고 와요. 근데 그걸 또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 막 재밌어갖고 딱 오면 키가 큰 친구가 이제 더 동생이죠.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명품을 또 잘 알아. 우리는 보면 저게 뭐야? 막 이렇게 처음 보는 그런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샤넬 이런 건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탁구장 올 때 굉장히 명품을 갖고 와요. 지갑도 비싼 거. 신발도 탁구화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쌉니다. 한 5, 6만 원이면 사요. 근데 탁구화가 아닌 좀 잘 모르는데 발렌시아가 이런 걸 신고 와서 형님 그런 거 신고 왔다고 또 알아주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부인들끼리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요. 탁구 치고. 어떤 분이 당신 아들이 이제 외제차를 타고 다닌대요. 저한테 은근히 이제 자랑하신 것 같아요. 물어봤대요, 아들한테.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육신의 정욕, 청년의 정욕. 진짜 피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시대에 이 청년의 정욕.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물, 포르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던 기억들이 우리의 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언제라도 우리가 사실 넘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튜브, 기타 등등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뇌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를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정욕을 피해 살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 너무나 불쌍해요. 우리 때에도 그런 음란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에도. 우리는 흔히 빨간 책이라고 그래서 그런 야한 책들이 학교에 갖고 오면요, 몰래 뒤에 돌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나 영혼들 안에 그때 막 그런 음란 비디오들이 나오고 시작했죠. 지금은 이 폰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내 자신이 나의 그 정욕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쾌락과 나의 말초 자극적인 즐거움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시기 너무 가까운 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알면서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뇌 안에 자리 잡은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나 경험들이나 영상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면 정말 지금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었던 것보다 더 강한 은혜와 저항력이 없으면 이기기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이 내비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 죄의 뿌리들을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주 같아요. 좀 하나님 죄를 빨리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손쉽게 그러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잖아.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넓어서 정말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법궤가 물 속에 있었어야 됩니까? 물론 그 물이 멈춰섰고 벽을 세웠지만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될까요?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것은 바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물속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법궤가 그 물에 버티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은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 요단강가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걸 기억할 때 이 악하고 삭막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이런 마지막 때 사탄이 날뛰고 사탄 숭배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인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앞으로 2024년에, 2025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작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너희 먹을 걸 준비하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적들과 싸워 이기고 차지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왕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신부들의 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 얘기한다는 게 참 저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수형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백신 그러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 곧 이제 나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독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너무 놀랍게 여러분, 지금도 초과 사망이 진짜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어서 화장터가 지금 자리가 없어 대기가 밀려 있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독감 유행한다고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뭐 유행한다고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HIV 유행한다고 가다실 맞으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요, 가다실 맞는데 멈췄어요. 독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서, 너무 쉽게 믿고, 너무 교인들도 단순해서,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몸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보존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유토피아가 있다니까요. 그 땅의 누림을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나안 땅은 저 천국을 의미하고, 그 천국은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를 않아요. 천년왕국 얘기하면 어디 꿈 얘기하는 줄 알고, 천년 동안의 왕국이라니까 여기가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얼마나 교인들도 내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의 재능은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뽐날 수 있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면서 돈 버는데, 유명해지는데 인생을 던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신속히 건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신속하게 건너라고 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12월 달이 벌써 중순입니다. 올해가 벌써 다 갔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뭘 하고요? 직장 생활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잠자고 깼습니다. 운동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친구들 만났습니다. 놀았습니다. 등등등등 수많은 일들을 하고 지냈고, 뭘 보고 뭘 마시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올 한 해를 정산해 보세요. 그 모든 정산들을 주님 앞에서 계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현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주님 앞에 남았을 때 그것이 상급이라는 것이죠. 현재를 바르게 살지 않으면 미래의 하나님의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있지만 구원도 부끄럽게 받겠죠. 그 때로는 구원을 받아도 환난 속에서 부끄럽게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라는 이 시점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들을 때 찬양 제목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를 좀 듣는데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주님과 붙어서 간다는 거, 붙어서. 예. 그림자는 일정하게 붙어서 가죠. 본체와. 나름 굉장히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가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붙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법궤와 붙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과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위험과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운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요단강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영혼육이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이제는 죄짓지 않는, 이제는 아프지 않는,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신음하지 않아도 죄 때문에. 왜? 몸이 정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연약한 육신. 예? 저는 음식만 잘못 먹어도요, 좀 이렇게 기름기가 튀김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저는 바로 반응이에요.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 조심 못하면 이게 이 머리, 그 다음날 머리 감을 때 보면 여기 빨간 뭐 두드러기 같은 게 다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몸에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 음식들이 있는 거죠. 튀김, 식물성. 예. 사람들은 식물성이 좋다고 하지만 식물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기름은 오히려 사실 동물성이 더 좋아요. 식물성 기름이 좋은 거는 이제 올리브유하고 뭐 아보카도, 예. 코코넛 오일 이 정도가 좋고, 예, 나머지 뭐 포도씨유, 무슨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정제를 하기 때문에 안 좋고, 올리브 기름도 단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뭘 믿고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태리에서 그 올리브 오일을 정제하는 회사가, 예, 최하급 올리브 오일인데 사실 냄새 맡으면 좀 알거든요. 엑스트라 버진은 확실히 향이 달라요. 근데 이태리 사람도 잘 모르나 봐요. 그거를 엄청나게 속여갖고 수십만 톤을 제일 싸구려를 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속여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예. 사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몸을 관리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을 돌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예. 지금, 밖에 나가보면, 보통 이제 캠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대 다니면서 뭐 이렇게 비행운 같은 걸 뿌려놓잖아요. 막, 가로, 세로로 막. 예.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런 비행운이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를 갖다 계속 뿌려요. 예. 공기가 좋지 않죠. 탁하죠. 예. 중국에서 넘어오는 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유럽에서도 특히 영국에서 아이들의 이빨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섞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돗물을 그대로 먹었을 때 이빨이 뭐 좀 덜 썩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예,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정자가 죽고 난자가 죽고 참 끔찍한 시대예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12명의 제자 같은 헌신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너무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위기가 다가올 때 이 세상은 위기지만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위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시간들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같이 넘어가야 돼, 신속하게.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념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상징, 이런 것이 바로 상징적인 해석이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계속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12개의 돌들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신속하게 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 가나안 땅에 놀라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다면 구해야죠. 지금 여러분 입을 열고 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헤브론의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땅의 거민들을 멸하고 악한 것들을, 거민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믿고 달려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입을 열고 구하면서 신속하게 건너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내가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법궤를 메고 서 있으면 서 있어야죠. 역할이 다를 수 있으니까. 견뎌내야죠. 근데 여러분이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제가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쵸? 제사장들이 만약 백성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법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되는데, 힘들겠죠? 견뎌내는, 어떤 사람은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이동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2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금 불안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런 자료들 동영상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수상한 일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이유로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세상에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별일이 갑자기 오죠. 그러나 준비는 서서히 되는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 처음부터 발발발 끓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끓다가, 물이 끓는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듣고 깨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신속하게 움직이며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라는 바로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속하게, 바르게 주님과 함께 이 담을 뛰어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주님? 지금 주님과 함께 어느 지점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머뭇거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버티라고 하셨는지 움직이는 것인지,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버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버틸 사람들은 믿음으로 버티고, 움직일 사람들은 신속하게 아버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입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다가올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반전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오, 주를 위해 절제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여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악하고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재해 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역사로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이 없도록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영이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주의 뜻에 순종해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 아니오,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주님 전쟁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아버지요